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리브 블레싱의 백동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영 사모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모님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어요? 네, 목사님 네. 요즘에 날씨가 너무 건조하고 감기 많이 걸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단비가 내려가지고 참 감사해네요. 네, 구름이 참 예쁘더라고요. 네, 그게 어디까지 하여튼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데는 그래도 이렇게 단비가 와가지고 참 반가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 어떤 주제죠? 네, 오늘은 연령별 자녀 양육법. 그쵸. 네, 0세에서 3세를 한번 다뤄보려고 네. 합니다. 오늘 이제 얘기를 해서 어디 뭐 3세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0세부터 네.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이제 나이에 맞게 나이별 이제 아이들 자녀 양육법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기억하면서 키워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또 그 나이에 맞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먼저 뭐 아이의 연령별이니까 우리 네. 태교부터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 네. 해요. 네. 그 사모님도 태교 하신 게 뭐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주변에서 태교할 때 뭐 맛있는 거 원하는 거 먹어라 아니면 그렇죠. 또 그 십자수라고 하나요? 이렇게 바느질 같은 거를 하거나 네네네. 아니 그런 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러한 손으로 하는 것들을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그 취미가 거기에 또 있지도 않아서 제가 했던 거는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로 네. 태교를 하자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큐티 말씀으로 태교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최상이죠. 뭐.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 뭐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이제 어머니들이 뭐 태교는 그래도 열심히 하신다고 뭐 좋은 거 먹고 예쁜 거 보고 뭐 안 좋은 건 음악도 그렇고 뭐 텔레비도 그렇고 그런 건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뭐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노력들을 하신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태교를 하다가 그리고 남편들도 보면은요 아내가 이제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고 그러면은 그때는 그래도 좀 긴장을 하고 좀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한 명이 아니라 네. 두 명이니까 아내가 다치면 이 애가 또 위험하니까 그렇죠. 더 이렇게 좀 나이스하게 잘 해주고 뭐 먹고 싶은 거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뭐 좀 사다 주든지 뭐 이렇게 해주려고 신용이라도 좀 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애가 태어난 다음에 전쟁이 시작되죠. 그게 참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 네. 0세부터 1세 때까지가 아주 아이들한테는 중요한데 아이들이 뭐 부모님한테 얘기도 할 수 없고 이제 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나 아빠 엄마가 아이한테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팁을 좀 알려주고 뭐가 중요한지를 좀 오늘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네. 자 저희가 이제 뭐 교육학에 보면 여러 학자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에릭슨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에릭슨은 다른 것보다도 이 자녀랑 아이랑 엄마랑의 관계에서 쌓아질 수 있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고 이 교육학을 전공하신 어떤 한 전도사님으로부터 제가 이런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이렇게 같이 나누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0세에서 1세에 일단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에릭슨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첫째 아이 특히는 부모님들이 아직까지는 실제적인 경험도 없고 감이 없기 때문에 좀 안 하면 좋을 실수라고 할까요? 뭐 그런 네.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엄마들이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좀 이렇게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네, 이렇게 몸도 많이 변화가 있고 뭐 살이 쪘는데 이게 안 내려갈 수도 있고 네. 뭐 기타 등등 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남자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좀 우울해지든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 애를 충분히. 낳고 나서 네. 뭐 잠도 제대로 못 자죠. 뭐 일하던 것들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죠.
뭐 기타 등등 애 24시간 내내 그거를 이제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네. 남편들은 또 일 간다고 아침에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면은 뭐 그거 몇 시간 봐주는 게 뭐 네. 힘들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남자의 입장으로서는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딱 명심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0세부터 1세 때까지 아이는 그때 아이가 뭐 말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배우거나 이게 성장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때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성품이나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쌓아가고 많이 변화되는데 그때 배우는 것들, 그때 성장하는 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아직 감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는 그 갓난 아이는 갓난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 그 갓난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은 바로 엄마의 얼굴이에요. 엄마를 제일 많이 보죠. 그리고 엄마가 everything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오늘 해피하면 이 아이의 세상은 행복한 거예요. 해피한 세상이에요. 나는 해피한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그게 돼요. 근데 엄마가 오늘 울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세상은 슬프구나.가 되는 거예요. 애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엄마가 화가 나 있어요. 막 씩씩대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고 막 화를 내. 그럼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은 다 저렇게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또 아빠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게, 엄마 입장에서는 자녀의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내 얼굴을, 내 마음을, 내 기분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겠죠. 뭐 사모님 어렵죠. 입장에서는 뭐 그렇죠. 무척 어렵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그 세상을 프로바이드 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기분을 그래도 좀 평안하고 좋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를 엄마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남편인데, 그렇죠. 근데 남편이 그걸 이해를 못하죠. 저도 이해를 못했고 첫째 낳았을 때는 왜 이렇게 뭐 다 그렇게 하는 건데 막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걸 못해요, 남자들이. 그거를 첫 아이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진짜. 그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못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그거를 첫째 때 못했고 둘째 때는 조금 낮았지만 젊은 부부들 만나면 얘기해 주는 게 아빠들한테,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여러분들 엄마들은 한 30초 동안만 귀를 막고 듣지 마세요. 엄마들이 들으면 엄마들 더 열받고 막 스트레스 받습니다. 엄마들은 30초 동안만 귀를 막으시고, 남자들 잘 들으세요. 남자들이 이 방송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녹화를 해놨다가 남편들한테 들리게 하든지, 새 아빠들 잘 들으세요. 이 0세부터 1세 때 이 아빠들 명심해야 되는 거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라고 생각하고 아내의 모든 짜증과 화냄과, 아내는 그때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그냥 생각하고 인간이 아니니까 저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무슨 짜증을 내든 무슨 하든 그래도 옆에서 기분 좋게 해주려고 이를 악물고, 너무 남편이 스트레스 받으면 밖에 나가서 그냥 소리를 꽥 지르고 오든지 하여튼 해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의 얼굴을, 제가 남편들한테 엄청 욕먹겠네요 이제. 오늘 아내분들의 많은 지지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러다 이게 이제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불난집에 막 부채질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게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의 얼굴이 세상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노력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그걸 잘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엄청 찔립니다. 사모님 어떠셨어요? 먼저 저는 아이 낳는 게 참 힘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유도를 4번을 했는데 저는 너무 순산을 하고 싶었어요. 자연스럽게. 충분히 저도 그렇게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아무리 해도 이제 나중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결국에 수술을 했어요. 아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몸이 너무나 많이 지쳐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근데 며칠 후면은 또 이렇게 이제 모유 수유를 해야 되잖아요. 아기를 이렇게 저는 이제 완전히 전신 마취를 했었기 때문에 바로 아기를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며칠 후에 아기 이렇게 모유 수유를 하고 해야 되는데 모유 이제 순사는 못했으니까 모유 수유는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하고 싶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첫 아이도 더 많이 힘들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이 고통을 남편이 잘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저의 이 심적인 이 죄책감과 그리고 이 또 아이를 바로 이렇게 잘 놓지 못했다는 이 좌절감과 그리고 아이에게 대한 미안함 그런데 몸은 너무 힘들고 그쵸. 이런 모든 것들을 남편이 잘 이해 못 해주는 것 같아서 남편이 너무 좋아했던 남편이 너무 미워 보이는 거예요. 의지할 그때. 대상이 남편이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편이 그때 엄청 미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남편이 저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에 레스토랑을 갔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외식하자, 오랜만에 외식하자고 한 힘든데. 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이 나왔어요. 아이는 옆에서 꼼지락꼼지락 거려요. 근데 그 음식이 남편 입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뭘 시켰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음식은 기억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않지만 남편이 먼저 먹은 게 기억이 나는 입은 거예요. 기억이 나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고생해서 아내를 위해서 외식하자 그래놓고선 나가갖고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간다. 근데 그때 느끼는 그 배신감. 네, 그 차오르는 분노를 잊을 수가 없네요, 목사님. 어떡하죠 오늘? 큰일 났다 이제 이거 큰일 났어 이제 여러분. 이거 오늘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들 부부싸움 하겠어 이제. 근데 네, 그게 정말 가정을 공감이 위한 돼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저도 좀 비슷하다고 할까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만약에 그 외식하러 나가자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 아내 수고했다 우리 뭐 외식하자 맛있는 거 먹자. 네. 그리고 남편이 그걸 다 먹었으면은 아내를 하나도 안 주고 다 먹었으면 혼날만 하지.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음식이 나왔어요. 네. 햄을 매운탕을 시켰든 뭘 나왔어. 아무 생각 없어요 남편은. 그 아내는 뭐 숟가락이 없어, 뭐 손이 없어, 네, 뭐가 없어. 아이도 옆에서 그렇지. 꼼지락꼼지락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계속 그냥 음식이 나왔으니까 그냥 먹은 거죠, 뭐 본인은. 네.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선 여보 수고했어. 이거 나왔으니까 자 한 입 먹어. 아이는 그거를 내가 볼게. 그러니까 그걸 해줬으면 남편이 참 고마웠을 텐데 네, 그 외식하자고 해준 것까지는 고마웠는데 자기 입으로 먼저 속 들어가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이게 남편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주로 아내분들이 듣기 때문에 참 제가 곤란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도요.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 아내가 이 방송을 듣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제가 큰 죄를 한번 범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가서 이건 다 큰 다음에 우리 애들이 다 큰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목사고 그러니까 이제 애 어렸을 때 이 밤에 깨면은 저희 큰 애는 한 2-3시간마다 계속 깨고 그랬어요. 저희 아내도 애 낳을 때 엄청 고생하면서 낳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순산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뭐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진짜 고생 엄청 하고 나중에 결국에 가갖고 수술하자고 의사가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거기서 의사가 수술하자고 그러니까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화장실 가서 옷 갈아입는데 하여튼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났는데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쉽게 키우시는 맞아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쉽게 낳으시는 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어렵게 낳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네. 그렇게 다 키웠는데 첫째, 둘째를 다 키우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렇게 천인공노할 큰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아내한테 무슨 격한 감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한테 애들 뭐 솔직히 내가 다 키웠지 그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지금? 큰일을. 백동진 목사라는 사람이 세상에 아내한테 애들 내가 다 키웠지 않아? 그런 천인공노할 죄를 범해서 그때 아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너무 그러니까 아마 사모님이 네. 그 목사님한테 느끼셨던 그런 감정 막
이게 폭발했을 거예요. 완전히 네.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구나. 어느새 애를 당신이 키워? 근데 제가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네. 일하면서 뭐 저도 목사니까 뭐 새벽기도 하고 뭐 네. 저녁에 뭐 예배 드리고 삼공반 뭐 그러면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네. 새벽에 애 끼면 몇 번 이렇게 해줬다 그런 네. 거로 인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줬다. 다했다. 네. 라고 생각하면서 나 같은 남편 있으면 나와봐라. 맞아요. 막 네. 그런 마음이 막 속으로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다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아내한테 그런 거 표현은 못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내도 힘들고 노력하는 게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들어하고 그런 거를 이제 내색을 하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그걸 공감해 주기를 원하지만 네.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이렇게 짜증내는 것 같은 나한테 이렇게 블레임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남편들이 정말 그런 걸 때 좀 지혜롭게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마 그때는 아빠가 그쵸. 아이한테는 세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엄마 아빠의 그 평안과 그 또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아이한테 반영이 돼야 그렇죠. 될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갓 태어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갓 태어난 아이의 엄마는 남편 입장에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지금은 사람이 아니다. 몇 년 지난 다음에 사람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사람의 몰골로 있을 수가 없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이때는 이 사람에게는 우리 애한테는 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없어가지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빠들도 참 많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힘들 것 같아요. 밖에서 보는 맞습니다. 모습이 다고 단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황 사모님도 남편을 남자들도 힘들었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제가 만약에 아내들은 어떻게 그런 걸 이해를 못 해주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우리 황 사모님이 네.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제가 아니 어떻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왔겠죠. 네, 그래서 이게 참 필요한데, 자, 그럼 우리 다시 이제 아이에게 집중을 네. 해서 지금 여태까지 이제 이 부부 뭐 남편 아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이에 좀 집중을 하면은 네. 그 태어났어요 애가. 그래서 0세부터 1세까지를 보면 그때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면 이 에릭슨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뢰감과 불신감의 그 차이를 부모가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자, 신뢰감과 불신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아이가 부모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잖아요. 그 우는 거잖아요. 네. 뭐 기저귀 아이가 갈아달라고 더 뭐 표현하는 자기가 뭐 방법. 말을 하겠어요. 뭐라 하겠어요. 그냥 우는 거죠, 그냥. 그리고 뭐 배고파도 울고 네. 뭐 졸려도 울고 뭐 하여튼 우는 게 다인데 그럴 때 그 나이 때 0세에서 1세에는 이렇게 배고프든 졸립든 뭐 어쨌든 간에 그럴 때는 울 때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그거를 채워줘야 된다. 그 필요를 채워주는 네.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충분한 애정과 필요를 그래서 채워줘야 그걸 채워줘야지 애 입장에서는 우리 뭐 나의 케어테이커가 우리 엄마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를 잘 이렇게 표현 못한다고 애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도 그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나이 또래 아이한테는 그 불신감보다는 신뢰감이 쌓일 수 있도록 울 때 그때마다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럴 때 그 아이가 신뢰감이 쌓이고 그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성장에 한 다음에도 사람들을 신뢰하고 또 부모님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신뢰성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데 항상 불신만 생기고 믿을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뭐 엄마도 믿을 사람이 없고 아빠도 믿을 사람이 없으면 그 0세부터 1세에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쌓이는 신뢰감과 불신감이 아이의 성품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정말로 그 신뢰감이 중요한 시기이긴 한데 사실 엄마들의 고민은 또 아이를 여기에서 신뢰감이라고 할 때 아이한테 필요한 충족을 해준다고 할 때 항상 아이한테 24시간 붙어 있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가사 도우미를 데리고 있지 않는 이상 아이에게 필요한
그 기저귀나 이런 것들을 또 세탁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맞아요. 또 네, 따로 엄마가 또 집안일을 해야 하는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럴 때 빈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또 어떻게 그래서 하면 에릭슨도 좋을까요? 하는 얘기는 네.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불신이라는 것도 이게 밸런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신뢰감만 뭐 애가 울기만 하면 다 이렇게 해주면 애는 그럼 이제 신뢰감이 뭐 쌓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애들이 뭐 0세부터 1세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쉽게 사기를 당한다든지 사람들한테 너무 무엇이든 믿어버리는 건가요? 너무 사람을 잘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이렇게 사기도 너무 잘하고 인내하는 걸 하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왜 안 해줘? 네. 그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도 참지를 못하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밸런스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뭐 특히 0세부터 1세는 가급적이면 그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필요하죠. 네. 그때 뭐 재고 뭐 해갖고 야 너 좀 기다려. 뭐 애가 그거 기다리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좀 채워주지만 아이가 좀 더 성장해 가면서 그리고 아이 얼굴을 보면서 만약에 애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 때도 엄마가 가서 애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잠깐만 네. 기다려 아직 그러면서 말은 못하지만 그렇죠.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표현들을 충분히 그렇죠. 해주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이제 거죠. 네. 엄마가 빨리 뭐 급하게 봐야 될 볼 일이 있으면 네. 그거를 먼저 하고 이제 기저귀를 갈아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밸런스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0세부터 1세에는 아이가 울든지 그런 필요를 할 때 그런 걸 채워줘서 네. 그 돌봄을 도와줘서 아이가 엄마한테 의존할 수 있고 엄마를 신뢰할 수 있고 뭐 네. 아빠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신뢰감이 쌓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엄마하고 아빠가 아이와 충분하게 애정을 주고 표현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또 그런 역할을 부모가 잘할 수 있기 위해선 주변에서 누구든 함께 도와주고 같이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맞아요. 제가 아는 교회 저희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 셋쌍둥이를 낳은 부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셋이니까 애가 우는데 애가 하나면 울 때 뭐 네. 기저귀를 갈아주든 뭐 우유를 해주든 그게 뭐 그렇게 네. 뭐 어렵지만 하여튼 그것도 힘든데 네. 3명이서 울어요. 네. 그러면은 기저귀만 가는데도 이 3명을 다 갈리니까 첫 번째가 또 그러니까요. 쌌어. 네. 그러니까 이게 애가 운다고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가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네. 신뢰감을 쌓아준다고 하는데 엄마는 몸이 혼자고 네. 애는 셋이 만약에 같이 울든지 뭐 1시간마다 애가 3명이 번갈아 가면서 깨가지고 울든지 네. 그럼 엄마는 이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말 아빠도 중요하고 저희 네. 가능하면 그 뭐 믿음의 공동체에서 교회라든지 네, 정말 그 시기가 정말 그렇죠.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기 뭐 같아요. 가사 도우미를 둘 수 있으면 참 좋지만 형편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네. 뭐 가사 도우미 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이렇게 사랑을 그렇죠. 좀 표현해 엄마 주는. 아빠가 만약에 좀 이렇게 하루라도 뭐 단 반나절이라도 너무 좀 필요하죠. 자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뭐 소그룹 믿는 교회 식구들이 뭐 목장 식구든 뭐 셀 식구든 뭐 그런 분들이 좀 그날 한 반나절이라도 좀 애들을 봐준다든지 너무 필요하죠. 그런 걸 좀 네. 해서 엄마 아빠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네. 시간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세밀한 또 그런 사랑이 그 부부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맞아요. 돼요. 그러니까 아이의 그 필요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그렇죠. 엄마의 필요도 충족이 돼야 돼요. 그게 뭐 한 주, 2주, 한 달, 2달은 엄마가 참으면서 자기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서 애한테 충족을 해주고 신뢰감을 쌓을 수 있지만 그게 몇 달이 지나고 아무것도 그게 안 되면 엄마가 지치면 애도 지치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의 세상은 엄마이기 때문에 네. 엄마가 지치면 아이도 지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빠들 오늘 아빠들 많은 죽었어. 자극을 아빠들 받을 것 다 같습니다. 죽었어. 오늘 아빠 다 죽었어. 진짜.
아이고 아빠는 이 방송을 못 들었으니 아이고 참 네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신뢰감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아이들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엄마들도 좀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엄마들도 맞아요. 노력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뭐 듣고 싶은 음악도 좀 들어보고 뭐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것도 본인이 찾아서 좀 하는 것도 필요하고 엄마가 또 마음이 착하면 아 내가 희생해서 아이의 모든 걸 다 해줘야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텐데 본인도 에너지가 아주 충족이 돼야지 이게 되니까 아, 남편한테 네. 뭐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뭐 목장 식구들일 수도 있고 좀 잠깐이라도 좀 에너지를 충족하게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노력해서 만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서로 이해하죠. 네, 정말 네. 그런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자 그리고 원래 이제 오늘 3세까지 하는데 그 오늘 그 얘기는 다 못할 것 같고 근데 이제 2세에서 0세에서 1세고 2세에서 3세에 있어서는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좀 맛보기 이제 맛보기만 하자 그러면 2세에서 3세 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때는 자율성 대 수치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 나이 때 애들이 자꾸 자기가 하고 싶어요. 이제 1살 때부터 이제 다 기고 걷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2살이 되고 3살이 되면 애는 호기심이 넘치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런 나이 또래 애들. 그럼요. 그러니까 뭐든지 시도해보는 거죠. 그렇죠. 계속.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옷 입을 때도 뭐 맞아요. 그냥 이렇게 뭐 지퍼도 올려야 되고 단추도 잠가야 되고 막 그러면은 그게 애한테는 엄마가 그냥 입혀주면 쉽지만 애한테는 내가라는 소리를 참 그렇죠. 많이 하게 되는 내가 할래, 시기. 내가 할래, 네. 그렇죠. I can do. 근데 엄마가 이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죠. 교회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네가 한다 그러면 야 그럼요. 엄마의 늦었어 인내심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렇죠. 늦었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있어서 자율성과 또 수치감에 수치심. 대해서 네. 아마 다음 시간에 그걸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되면 4세에서 5세 또 이제 매주 아마 나이별로 그 나이대에 맞는 그게 뭔가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이 어린 아이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0세부터 유치부까지 예, 집중해서 가르쳐야 되는 게 순종에 대한 걸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 아이들한테는 성품 개발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좋은 롤 모델을 해서 멘토링이 되고 아이들 스스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인플루언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앞으로 몇 주 동안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조금 되게 염려가 돼요. 이 오늘 제가 괜한 소리를 해가지고 이 여러분 집에서 접시가 깨지든지 막 그런 일이 벌어나진 않을까. 제가 아까 네. 그걸 했잖아요. 근데 네. 카톡이 막 오고 그랬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아내한테 온 거예요. 어머 목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뜨끔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이 카톡을 이렇게 봤는데 그게 다행히 아내가 저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가족이 모여 있는 데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지금 뜬 거라서 제가 아까 긴장 엄청 했는데 네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I think I'm gonna be fine.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가정도 평안하시기를 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제가 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올리브 블레싱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각 나이별 연령별 자녀 양육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0세부터 1세의 신뢰감과 불신감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부부싸움 하지 않고 우리 받을 것 받아서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다음 주도 더 좋은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